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이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확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신약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오늘 지금 1절부터 21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곧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성격을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은 첫 번째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요. 아브라함과 그리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한 일이죠.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고 2절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하고 쭉 이제 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계보를 통해서. 여기 우리나라는 족보죠. 족보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다는 그 이야기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 볼 만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게 표현이죠.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로부터 열 왕이, 그죠? 열 왕이 나와서 계속 그 열 왕이 누가 때 실로의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자손이잖아요. 근데 75세의 약속한 이 아들이 85세가 돼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제 사라도 답답하죠. 자기는 여자로서 뭐요? 대를 이어줘야,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궁여지책을 한 것이 자기 여종을 이제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건 내가 언약의 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언약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맞지만 언약의 씨가 아니다. 언약의 씨라는 건 결국 누구에게로요? 사라로부터 난 자식이 언약의 씨다. 근데 사라가 나이가 많아졌는데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아브라함에게 사라로부터 자기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도 더 몇 년이 지나요?
14년이 지나니까 약속으로 24년이 지난 후에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됐죠. 그러니까 사라 나이 90세면 이제 지금 우리 현대로 같으면 많이 할머니잖아요. 그때 당신이 오래 산 시대고 자식을 낳고 시대니까 뭐 100세가 넘도록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와갖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면 자식을 줄 거다. 근데 그게 사라가 뭐예요? 이미 경수가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당시에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삭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짧은 몇 마디가 뭐예요? 그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모든 역사가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나라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능력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자기 계시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많이 줘가지고 그냥 큰 나라를 이룬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하신다는 것, 내 능력을 하시겠다는 것,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능한 자리에까지 있다가 아브라함이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니 그때서 하나님이 이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더라 그래요. 믿음을 통했으니까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오늘 앞에 이제 뭐예요? 예수다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는 이름이죠, 이름. 이게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해요. 탄생을 통해서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죄에서 그죠. 구원자라는 거잖아,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가두었다. 여기 누가요? 아담의 범죄로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가두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 죄가 우리가 가득하니까 죄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내가 주관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한 것이에요. 우리 죄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내가 판단자라는 거잖아, 판단자.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는 그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을 동등되려고 하고 자기가 판단자가 돼 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벗었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부끄러움이 오고 그 두 번째는 뭐가 오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숨었다고 해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나무 밑에 숨은다고 하나님 보지 안 볼 거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왜 범죄했나 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한 행위가 뭡니까? 내가 범죄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가 혹은 뭐요? 이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죄인의 속성이에요. 나한테 뭐가 있으면 모든 건 누구에게요? 타인에게 핑계를 들어대서 이 잘못은 당신 때문이고 내 때문이 아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고 핑계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판단자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판단자예요. 판단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부인이 내 아내가 뭐 하는 것들이 눈에 거슬리니까 내가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하냐고 저러냐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역으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고 그런 거예요. 모든 건 자기 주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가득하잖아요. 이게 나 안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보냐면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1장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뭐예요? 지면에 뭘 만드시냐 하면 씨 있는 열매와 채소를 만들어서 그걸 뭐예요? 아담에게 먹는 양식으로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양식, 이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구약 시대에서는 만나로, 그죠? 만나러 오는 거고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산 떡으로, 또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께 자기가 이야기한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거로 오실 것의 모형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가득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속적인 것들이죠. 밖에 모든 것이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속적인 거잖아요. 세상에 뉴스를 보면 요즘에 그나마 조금은 보죠. 한참 탄핵하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뉴스 안 봤잖아요. 근데 모든 뉴스가 뭐예요? 누가 죄를 지었네, 저놈이 잘못했네, 이러면 안 되니, 그것 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거리는 전부 다 그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살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오는 것이 뭐예요? 판단하는 일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스 보고 뭐예요? 저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다. 이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것밖에 안 나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요, 물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주 양식이 뭐예요? 산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참된 평화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여기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요, 이 나라의 본질, 큰 표징은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은 어떻게 해서 오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가 있으려면 내가 먹는 것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떡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생명 양신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게 우리의 삶에 영양분이 되어야 우리가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원망한 거에 그 원망의 중심은, 그죠? 이것의 원망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나야 한다. 내가 뭐예요? 내가 주권자인 거예요.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신 최선이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사실은 저는 혼자 부끄러웠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왕이거든요. 제가 옳다고 살았으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수십 년간 매년 연말 10월 달이면 기획해가지고 1년할 기획을 다 도표로 그려놓고 그걸 책상에 놓고는 그때로 돼가고 있는가 안 돼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안 돼가면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각 부서가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계속 독치고 왜 안 보고 안 해라고 뭐라 하고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해놓은 계획이 뭐예요? 참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내가 주관자인 내가 판단자인 내 모습이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도 그래요? 가령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마저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어떤 일수도 자기 뜻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뭐가 없어요? 가장 공정하고 평안하고 편파가 없고 이게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무엇이 없어요? 학연도, 지연도, 경제적 부고 가난한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 와서 마저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과거에 우리 이제 언약교회 때, 그 전에 열림교회 때죠. 남자들 몇 사람 앉아서 식사를 하면 꼭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회사의 직책이 뭡니까?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직책이 뭐면 교회에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자기의 가치에 딱 육체적 가치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밖에서 우리가 뭘 하든 교회에 오면 누가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손발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쪽 오른손이 왼손보다 뭐라 합니까? 내가 왜 왼쪽에 붙으냐 뭐라 합니까? 왼손은 왼손이고 오른손은 오른손이고 눈은 눈이고 맡은 일이 은사가 달라서 하는 일이 다르는데 굳이 교회 와서도 그런 걸 이야기하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판단자, 주관자가 돼서 세상 것처럼 교회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같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교제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니까요. 평강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상실돼 버리니까. 범죄예요. 이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예전의 하나님 나라가 상실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죽 옷을 입게 해서 뭐예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 그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대로 그 말이죠. 예수가 죄에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해요? 이를 우리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이 뭐예요? 나와 같은 죄인과 함께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자, 마태복음의 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름 표현으로 오신 것이고 아들은 어떤 이름으로 와서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이 나가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죄투성이로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가면 우리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왔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아들, 사람.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었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뒤집으시고 우리한테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죽어 안 죽어요?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왔으니까 죽으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 동일하게 죄인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뭘로 여겨준다고요? 친구로 여겨주시고요. 우리를 형제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저가 좀 우리 애들 좀 엄하게 했어요. 엄하게. 그럴 때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다 어리석은 짓인데 잘한 것이라고 좀 엄하게 했죠. 뭐 해서 약속을 어기면 어린애들이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어긴 약속을 지금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딱 적어놓고 못 지키면 어쩐다고요? 죽는다 그것처럼 어린애들이 못 지킬 걸 뻔히 알면서 약속을 해놓고 뭐요? 못 지켰으니까 뭐예요? 이거 때려야 되잖아요. 그 생각 지금 이제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예? 근데 그걸 꾸준 걸 듣는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았겠지. 날 미워서 그런 것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세속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르쳐 한다는, 그렇게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하셨다는. 우리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가 죄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해주시고 너가 내 백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우리를 대신 죽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 사랑 이거 좀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또 어디 나가서 누가 나를 조금 멸시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사람이 나한테 왔으니 뭐라고 하는데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우리 내면의 힘이 우리가 솟아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1장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내가 이 처녀가 잉태했는데 이건 뭐요? 처녀가 잉태한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뭐예요? 아까 여기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잉태해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누구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뤘다. 그죠? 선지자의 말씀을 이뤘다. 선지자가 여기 오면 계속 선지서에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일까? 장소와 시기와 징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대로 누가요?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가 뭐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뭘 이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 약속하신 그 나라가 맞다, 정당하다. 이것을 지금 앞부분에서 뭘로요?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계보대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주신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가 참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출생이 지금 뭐요? 성경대로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잉태부터 출생까지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성경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끔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이단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뭐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뭐 자기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이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이 처음 앞부분은 정말 성경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나타나셨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것도 성취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이 일을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 여기까지 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삶은 누가요?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제 때가 저물었고, 누가요? 어머니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섭리하실 때다. 이제 거기까지도 뭐 우리가 조금 웃기는 이야기는 봐줄 수 있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누가요? 자기랑 가는 자. 그 열매가 누구?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자기를 증거해 보이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앞에 설명은 그럴싸해요. 그 논리가 뭐 그렇게 확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타내 보이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누구가? 자기가. 근데 그것이요, 앞에서 적당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현혹되면 뒤에 말도 현혹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 멸망받을 자에게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 현혹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어깨가 이렇게 안 좋아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그 치료하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경을 아는다는 게, 특히 성경을 아는다는 것은 인수분해 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알아서 앞과 뒤가 맞지 않으면 그게 거짓이다. 그 이야기 했더니 거기로 가웃가웃해요. 좀 어렵다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창세기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역사서가 어떻게 하고 시가서와 선지서가 어떻게 이야기한 그것을 다 꺼내보지 못하면 신약에 이루어진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고, 그것이 그것을 모르면 누가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말이 지금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렇게 우둔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막 다독한다고 성경 있잖아요. 막 읽어봐야 아무 의미 없고, 한 절 우리가 되씹어 갖고 그것이 앞과 뒤가 맞는지,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이 맞는지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지금 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앞에 순천 여기 가면 성경 무료로 공부하자고 딱 펼쳐놓고 자판 펼쳐놓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말 듣기 시작하면요, 툭 넘어가요. 그게 그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을 받은 것을 지금 토대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출생이죠. 출생. 그리스도의 출생과 순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또 살펴갑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이 이 베들레헴은 근황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장소에서 지금 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을 것이고 이 베들레헴에서 날 예수는 뭐예요? 태초, 근본은 어디야? 오래전 상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것으로 온 것이 예수의 증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증거의 세 번째 증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언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신 이유를 믿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앞에 지금 계속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출생을 지금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의 천국 나라 사역을 하실 것인데 그때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누구십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 자손, 이두메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그 근방에는 이두메가 있었는데 그 이두메 지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배할 때 그 공을 세워서 유다의 왕이 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BC 73년에 출생해가지고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때 공을 세워서 유다를 33년간 다스리고 그 나이 이제 69세에 BC 4년에 죽는 자살한 그런 인물이고 자기 자녀가 4명이 있는데 4명에게 유대 땅을 분할 통치하도록 이야기를 한 그 헤롯 대왕이 지금 첫 번째 왕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 헤롯은 두째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가 출생한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꺼내고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헤롯에게 가서 물었더니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르니까 왕에게 가서 물어봤고 그 선지자들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가서 이 유다의 왕 그 왕에게 경배하고 다시 내게 와서 이야기하면 나도 가서
예수를 경배하겠다. 사단은 이렇게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이 오면 달콤하게, 그럴싸하게 달콤하게 해요. 아주 유혹이 달콤합니다. 우리를 경제 손실을 입히려면 사단이 와서 뭐라고요? 야, 여기에 투자하면 봐라. 누구도 이익을 받고, 누구도 이익을 받고, 누구도 이익을 받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분명히 이익 본다. 뭐 2배, 3배 이익을 본다. 달콤해요. 근데 그 사람들 실제 이익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가서 딱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막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주식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콤한 말로 꼭 깨입니다.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흥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니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에 또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헤롯이 한 것처럼 진실이면 왕에게 돌아가서 해서 베들레헴 말 구유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헤롯이 가서 경비하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헤롯에게 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동방 목사들이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헤롯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를 죽이려 마음이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해야 돼요? 피난시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실 때 그때 상황이 뭐냐 그러면 그 나라에 슬픔이 가득했는데 그 슬픔을 위로하고자 해도 사람들이 슬픔을 위로받지 않더라고. 이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에게 가지 않게 하고 가면 나중에 헤롯이 뒤에 나오잖아. 뒤에 헤롯이 나와 그것을 딱 생각해 보니까 그때로 해보니까 뭐예요? 한 2년 안에 많이 먹어도 2년 안에 그잖아요. 2년 안에 2년 안에 난 남자는 다 뭐라고요? 죽여라. 그래서 2년 안에 남자 사내아를 다 죽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대로 이것이 응하게 하기 있어요. 하나님은 헤롯에 가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응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3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대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니까 누가요? 사단이 그 해산한 아이를 죽이려고 딱 밑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요? 땅이 그 해산한 아이를 피할 것을 만들어서 3년 반 동안 피하게 하셨다. 계시록에서 그런 우리가 말씀 상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의 앞잡이 헤롯이 누구예요?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날 줄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에게 헤롯을 죽이려 하니까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한. 근데 애굽을 또 왜 피해가 했나?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사실을 예언하도록 하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아라비아로 갈 수도 있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꼭 내가 가시게 하신 것은 호세아 선지자로 예언한 그 예언을 응하게 하셨다. 이 사단의 권세는 이렇게 아주 무섭고 집요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요, 집요하게 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보니까요. 자기, 이제 아주 가까이 하는, 이제 나이는 선배지만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그를 구원시키려 하나님은 누구를 이용하냐, 그러면요. 자기 자녀를 이용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요. 자기 자녀를 이용하는, 낳자마자 자녀 둘이 뭐냐면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 둘을 만들어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자녀 둘을 뇌성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데 광주에 그 뇌성마비를 받을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관을, 그거 맡으려고 광주 그 기관을 갔는데 그 기관이 기독교 단체가 운영한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과정은 뭐예요? 자녀 둘을 뇌성마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렇게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도 집요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집요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그래서 어디까지요? 자기 백성한 것을 인정하게 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뭐 두려움이 없어요. 자, 지난주에 했던 목사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한 30명, 40명 모인 교회 목회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무슨 노후 대책이 어디 있겠고, 예금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활이 빠듯했겠죠. 근데 자기가 죽었다 했는데 가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 생활을 준비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금 조금 받고요. 노인 일자리 좀 가고요. 노령연금 좀 바꾸니까 뭐예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야. 10억을 준비해놓은 사람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다는 사실이 이런저런 이해가 되고 믿어질 것 같는데 현실에 가면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뭐예요? 죄성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고 입히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지 말아보냐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경제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직장도, 건강도, 무슨 그런 모든 일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주신 소득이 그것으로 내가 먹고 내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내 약간의 뭐부터 준비하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뭐를요? 가장 어려운 그런 질병에 놓여가지고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재산을 다 써버린다. 그랬더니 우리의 손에 뭐가 있어요? 다 빈털털이다. 그렇게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위에는 뭘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만해. 오늘 우리가 예수가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는데 의지한다는 걸 뭐예요? 모든 걸 그분에 맡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 우리가 생각하면 현수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다가 엄마가 여기 있으면 확 뛰내리잖아요. 현수는 내가 떨어지면 엄마가 안 받아주면 내가 꼬끌 때려서 내가 머리가 깨질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뛰어내리면 그냥
받아갖고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아무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뛰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것들이 우리를 쉽지 않게 딱 붙잡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런 은혜를 내가 너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일을 하가는데 아무 사고 없이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거 다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1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긴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지기 힘들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켜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도록 섭리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육체의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